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2장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는 손님으로 그곳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 혼주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류하고 너는 혼주와 어떤 관계냐 이야기하고 혼주에게 가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관계들을 쌓아나갔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원래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서 대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알아보죠?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알아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랍고 또 이 유명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와 심지어 멀리서 쳐다본 것도 아니고 같이 살을 부대끼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그 잔치에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님으로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예수님은 손님에서 주인으로 등극이 격상됩니다. 언제 격상되냐면 그 잔치에 포도주를 갖다 줘라, 종들에게 물을 떠줘가지고 물을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물을 갖다 주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주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고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또 한쪽 등극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은 주인이셨고, 그리고 단순히 이 포도주를 마시던 이들에게는 여전히 손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행만 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동행하고 계신지 주인으로 동행하고 계신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으로 동행하고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요,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렇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손님인지요?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라면은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혹은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손님처럼 머무르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내 작은 일상과 모든 결정 위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평범한 오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뿐이만 아니라 우리 세빛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의 공동체,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